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35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대 착오 속에 흐르는 은혜, 시대 착오 속에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창세기 보통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거의 읽잖아요.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보통 중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서 중단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까지는 거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보면 3대 절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교절과 유월절 합쳐서 유월절,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맥주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맥주절이 실제로는 보리 추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의 때는 3월경에 보리 추수를 해요. 그리고 5월 말경에는 이들이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34장의 22절에 나와 있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사실은 보리 추수의 때가 아니고 밀 추수의 때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맥추, 보리 추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 지형에 이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지형에 맞춘 거예요. 의도적인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도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문헌이나 책으로 통해서 보는 것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그 교수님들의 문헌을 보면, 한국은 이제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보리 추수를 해요. 근데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월 이제 말경인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보면 이게 밀추수인데 이때가 우리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하면은 훨씬 더 와닿잖아요. 우리가 와닿잖아요. 보리 추수 하면, 야, 이제 보릿고개도 있고, 이제 보리 추수할 때 그 보릿고개 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한 해를 사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야, 이거는 보리 추수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는 와 닿겠구나 해서 밀 추수의 날을 일부러 오역을 해서 보리 추수라고 바꾼 거예요. 한국 정서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원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맥주절은 하나도 맥주 보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수확의 절기 또는 수확절 또는 추수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어요. 23장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수확의 절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 이렇게 돼서 추수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오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 맞추는 상황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맥볼이라고 바꾼 거죠. 그런데 34장의 22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 성경으로는 이게 개역 개정판 4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지금 공예배로 보는 것은 개역 개정 4판입니다. 제가 1판을 가지고 있는데 1판의 번역은 4판하고 조금 성경이 중간중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로 공식적으로 된 것은 개역 개정판 4판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역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게 예배용 성경은 이 번역자, 그러니까 원문이 아니고 번역자의 한국 정서에 맞춘 이 번역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원래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번역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도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성경 원문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한국 정서에는 밀보다는 보리가 맞다. 그래서 보리 추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지킵니까? 물론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면 저도 여러 번 전단지 주고 막 저를 따라와서 막 하는 경우를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옛날에 안산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처음에는 영국 여왕에게 봉사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동아일보에 거의 이렇게 전면에 기사 광고화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것만 인쇄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막 추구해가지고 제가 막 인상을 막 찌푸리고 해도 막 아랑곳하지 없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전도할 때 옆에서는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은 전략을 바꿨어요. 아마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 전략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맥주절은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맨 깊은 곳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지옥의 깊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어느 이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은 왜 안 지키는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죠. 밀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농촌에 사는 분도 이 보리는 지금 일반 작물이 아니고 이거 특수작물이잖아요. 지금 보리 농사 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면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는데 다 안 지키고 우리가 맥주절만 지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맥주절만 지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안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절기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유월절.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가운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의 그 완성,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이거는 구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린 양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날, 그게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주님의 날, 승리의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바꾸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성교회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묻게 되죠. 그럼 구약의 유월절만 지켜야 돼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맥주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그들은 유월절만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말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을, 맥주절이라는 이 감사주일이라는 말을 사실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의미를 살리는 게 좀 필요하다. 말보다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앞에 보리 이렇게 맥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상관없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에요. 이 전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주 감사의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말씀에 먼저 21절로 저희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진이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쉰다라는 게 정말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친구들이 이제 카톡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국에 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했고, 하나는 저 일산에서 개척을 했고, 저는 이제 이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이 다 동시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카톡방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누다가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저희끼리 한 얘기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천천히 가자. 막 그 젊을 때 막 앞만 보고, 그때 다 CCC 친구들이거든요. 그 CCC 때 막 젊었을 때 예수 만나가지고 막 뜨거웠을 때 막 전도 나가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목사가 돼서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일산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젊을 때 얼마나 예수 만난 그 기쁨이 크니까 막 그 CCC 때 막 제자 훈련 받고 막 전도 나가고 할 때 물불을 안 가렸던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막 급하게 막 우리의 뭔가를 막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천천히 가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과 보폭을 좀 맞추자. 막 젊을 때 돌아보면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를 막 끌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사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마음이 급하니까 막 그 엄마 손을 끌고 아빠 손을 끌고 너무 더디게 오니까 그걸 막 사고 싶은 마음에 막 끌고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주님을 끌고 갔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막 끌고 다녔던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근데 지금에서 가만히 목회를 돌아보니까 그게 목회를 떠나서 신앙이라는 것도 천천히 가자. 주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추면서 그냥 천천히 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가 대되지 않겠나. 그래서 천천히 가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웃으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쉬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장인 장모님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는 정말 농사 짓지 않고 그냥 그 텃밭만 갖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몇 번 아내하고 권했는데 농사를 지셨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씨앗도 사오고 그래서 또 밭에다가 논에다가 했는데 장인어른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장모님은 여기저기 막 아파요. 그러니 두 분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려오냐면 처남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막 처남들이 내려와서 막 주일마다 내려오고 토요일마다 내려오고 막내 처남은 또 막 있으면 일주일 막 2주일 휴가 다 써가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는 제대로 안 되고 처남들은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교회를 두 분이 나가셨는데 여기 보면 밭 갈 때가 되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 교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하는 사람이 밭을 막 갈 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교회 간다는 거, 쉰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울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밭 갈 때나 거둘 때 쉴지며. 여러분 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쉬는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멈춘다는 거잖아요. 이 쉬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이 32장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 내려가다가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두르고 그들이 막 축제를 벌이는 거. 이게 막 여호와다.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이 34장은 두 번째 다시 재언약,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은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이어지는 이 날은요 굉장히 길어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온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치안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이 포쳐서다가
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치안도 안 되죠.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 일도 안 하는 거죠. 자, 일도 멈추죠. 치안도 정지된 상황이죠.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다 올라왔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면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한 나라가 군인들이 다 이 절기 때, 우리가 부활주일에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에 모든 군인들이 다 각자의 교회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 막 일주일 내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믿음 없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줄어요. 예배가 틀려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시 22절에 가면 여기서 새 절기인데 6월절이 이제 앞에 있고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특히 23절에 저희가 가서 보시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맥추절 옛날로 돌아가서 지키자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칭은 살리되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이루심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절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말씀 속에서 보면 신명기 16장 그리고 16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3대 절개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의 분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왔어요. 이게 3대 절기에 그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빈자나 약자 이런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살리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맥추절을 살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절기 때 행했던 그 의미,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나 아니면 그런 빈자들 이런 자들을 돕는 일에 이들이 그 절기 때 같이 기뻐했어요. 이게 그들의 3대 절기를 지키는 방향성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절기가 되면 이 절기연금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구제로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 전에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곡식을 다 이제 거두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로 이제 그것이 대부분 이제 바뀌어 있죠. 추수감사절이 6월절은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에 지켜요. 이 추수감사절도
이게 이제 청도교, 미국의 청도교 건너갔던 청도교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11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우리도 이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11월 셋째 주에 지키죠. 그런데 어느 한국 교회에서 다 11월 셋째 주를 안 지키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추석 때 지킵니다. 추석 때가 한국적으로 정서가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추석을 그때 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로,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남는 건 이제 맥주잖아요. 이 맥주를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을 이제 맥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지키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이제 오랫동안 오랜 전통 속에서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지는 못해요. 성경 번역상 우리가 이 다윗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원래 이제 데이비드 또는 다비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다윗을 다비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다비드가 뭔가 했더니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명이나 인명은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리면 이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것을 사실 더 번역할 때 좋은 의미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약의 절기로 지킨다는 개념은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맥주 감사의 신약적인 의미,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본다면 사실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저는 신명기서의 말씀, 사회적 빈자나 약자를 지킨다는 개념보다 저는 맥주의 의미를 저는 다른 데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자, 절기 때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절기의 축하 때는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하게 하셨고, 내가 뭔가를 거두게 하셨고, 내 창고를 채우고, 이런 것 때문에 수장절 뭐 이런 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절기를 바꾸셨는데,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절기의 의미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줌으로 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이제 한 분이 이제 줌으로 참여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그러면서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돈을 좀 이렇게 벌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것도 사고 막 저것도 샀는데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막, 보통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면은 내려가고 내가 팔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돼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인데 부채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러는 가운데 이분이 내가 11조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채도 내 재산이다. 부채도 내 재산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 플러스 우리가 부채가 나의 자본이 되는 거죠. 자산 플러스 부채가 나의 이제 전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부채까지 다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채도 내 재산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내 재산이다 싶어서 그분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나누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저는 기쁨이 이제 자의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라고 하는 방점을 찍어서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내가 부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억지로 드리고, 내가 부채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는 잠깐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하다. 그때는 잠깐 예물 드리는 거를 좀 멈춰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니 세상에 부채도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부채가 있는 중이라도 내가 꿀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 정도나 되니까 돈을 꾸고 내가 부채를 가지게 된 거 아니겠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부채가 있는 중에도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게 부채를 안고 내가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이 부채가 있으면 제가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그냥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줌으로 공부하는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거르지 아니하고 내가 예물을 드렸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오늘 절기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을 경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내게 없었구나. 나의 항상 넘치는 것만 주님이 주시는 것, 풍요만 넘치는 것, 넘치고 풍요로운 것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로 돈 따로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나의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그 부족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탁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의 재정적인 부족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속에서 그분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넘침이 아니라 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드렸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정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절기예요. 맥주감사주일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맥주감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다시 구약적인 맥주감사를 지킬 수는 없죠. 지켜서도 안 되고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나 빈곤한 자, 그리고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 속에 찾아가서 관심을 보이고 뭔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절기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완성된 절기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막 좋아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에서 뭔가 있을 때는 사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기 바빴다가, 안 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탁월했어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이게 욥의 시험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완성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기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 주셨다 안 주셨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6월절의 절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계속해서 지켰는가? 아닙니다. 지키지 못해요. 이들이 이 절기들을 왜 지키지 못해요? 주실 때는 기뻐하고 주시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니, 주시더라도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만큼을 주셔야 되는데 1년 내내 농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100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원망하죠.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감사보다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안 주셔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짜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야, 20만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만 원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야, 100만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이 없어요. 100만 원으로 끝났겠습니까? 1000만 원은 왜 안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주신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을, 맥주절을, 수장절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키지 못해요. 아니요, 지키지 않죠. 왜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게 간사한 인간에게는요,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아쉬운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려워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니, 포도원에,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요. 1년 내내 농사했는데 거둔 게 없어요. 정말 기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타 교회로 옮겨가고, 그리고 남은 성도들도 잘 안 나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참 교회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저나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전에 예수를 만난 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뭘 주셔서 감사했던 때보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했던 때가 훨씬 더 기쁨이 컸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저도 사역을 돌아보고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돌아보고 하니까, 돌아보니까 주님이 뭔가를 주셔서 기뻐했을 때보다 그냥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보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근데 이 날에 오늘 6개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분명히 잘 살린 거라고 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돌아가서 보면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이제 백수였고요. 아내는 직장을 다닐 때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직장도 없었고 사실은 뭐 일하는 것도 없었던 때, 지금 돌아보면 결혼할 조건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신학대학원에 딱 합격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돌아보면 그 신학대학원 합격하기 전과 합격하고 나서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합격하고 나니까 막 권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합격하고 나니까. 합격하기 전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막 합격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내 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 한 가정인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완전히 이제 백수였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만으로 내가 너무 좋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다 세상이 걱정도 없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세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안 주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런 신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절기 때는 누구를 도와야 된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하면 그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 그저 예수님으로 나는 기뻐하는가, 오늘 이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시대착오. 분명히 맥주 감사 주일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절기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도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